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 세우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든지 간에 그 법을 지키지를 않는다면은 법은 있으나 마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제 법을 만들었지만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 또 그 법이 정해져 있죠. 뭐 벌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또 감옥을 가는다거나 이런 제재를 이제 가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주신 법은 어떻게 하라는 건 가득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가득한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준다,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보면은 법을 어긴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몇 배로 배상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도둑질했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서 재판받고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은 도둑질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5배를 갚아라, 이렇게 배상을 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또 무당이 된다거나 또 부모를 저주하고 짐승과 행음하는 이러한 자들은 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상을 하거나 죽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몇 년 감옥에 가두어라 이런 법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법에 있어서 법을 어겼을 때에 죽이라고 그냥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세상에 아예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일반적으로 재판할 때에 사형수에 대한 판결을 보면은 재질이 아주 좋지 않아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라고 하는 것이 사회로 돌아가서 함께 생활할 가치나 자격이 없는 그런 잘한 의미가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본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그 법대로 안 했을 때에 죽이라, 이러한 그 사형이라고 하는 그 징벌만 있는 이유,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오직 죽음의 존재일 뿐이다, 이걸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가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법에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자와 살 자 그렇게 나누어질 뿐이지 감옥에 좀 가두어 가지고 변화를 시켜 가지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백성답게 살고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오면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한다. 복이 아니면 저주, 그게 전부거든요. 저주 아래에
몇 년 있다가 다시 자란 복을 받는다. 이게 없어요. 저주받을 자는 그냥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인간은 저주의 길로 가다가 뭐 잘해가지고 복의 길로 바꾸어 가고, 또 복의 길로 가다 잘못해가지고 저주의 길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면 영원히 저주고, 복이면 영원히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그걸로 너는 저주의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변한다 너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자라는 걸 드러내는 그 증거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인간이 저주받을 자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법으로 하여금, 법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인간은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가지고 인간 죄인이고 저주받을 자, 죽으면 좀 멸망받을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걸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보면은 자기를 저주받을 줄 안 봅니다. 죽으면 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자리에 와 있는 자인가를 늘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자기가 저주받을 자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가 저주받을 자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놓고 봤을 때에 어느 쪽이 믿음이고 어느 쪽이 믿음이 아닌가 하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저주의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런 믿음을 인정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뭔가 더 잘 되는 좋은 결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 믿음으로 뭔가 내가 좀 더 잘 되고 좋은 걸 누리고 싶은, 얻고 싶은 그런 바람이 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나로가 하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반면에 자기가 저주받을 자라는 걸 알고 믿게 된 사람이 신자인데, 그러한 신자는 항상 내 몸을 생각하고 내 몸에서 집착하는 것에서 이것이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사실로 증거로구나. 그걸 실감을 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늘 좀 염두에 두실 것이 뭐냐면은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한 의도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내셨는가,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현실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율법이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의 은으로 끌려가는 자, 그게 신자다.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런 신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너의 실상이다, 이걸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나의 실상, 나의 죄됨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오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 몸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현실을 보게 하는 또 그런 이제 법이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이렇게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7년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그 법이에요. 묵혀두면은 그 땅에 나온 곡식을 백성의 가난한 자가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땅을 묵히라는 말씀이 어떻게 무겁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이제 농부들에게는 한 해 동안 땅을 묵히라, 농사짓지만 땅을 묵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만나 주실 때에 7일째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6일째에 갑절을 주셨죠. 그러면은 7년째 땅을 묵히라 이렇게 하시면서 6년째에는 곡식을 갑절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야 먹고 살 생존에 대해서 걱정이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6년째 갑절을 거둘 거니까 거의 남은 것으로 7년째 먹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6년째에 더 줄게. 이게 없어요.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묵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하고자 있을 때에 걱정이 되죠. 우리는 그러면은 뭘 먹고 사나?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 묵히라는 취지가 거기 가나안 백성과 들짐승을 위해서라겠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백성과 들짐승을 위해서 땅을 묵히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 누구냐 뜻이에요. 땅의 주인 누구냐? 자,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에게 농사 짓지 마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땅의 주인입니다. 땅 주인만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에게 또 짓지 마, 1년간 쉬어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6년 동안 자기 땅에서 파종하고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거두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너희는 모두가 다 소작인일 뿐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묵히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땅 주인이 아니야. 소작인이야. 내 주인 나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땅을 주어서 농사 짓고 먹고 살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땅을 묵히라고 하는 그 법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땅을 묵히라고 하시는 하나의 취지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땅을 묵혀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고 하시는 거 있죠. 그걸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이런 걸 주시구나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땅을 묵히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면은 굳이 7년째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매년 수확한 곡식 중에서 얼마간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7년째 묵힌 땅에 곡식을 거두면 얼마나 거둘 수 있겠습니까? 7년째에는 가난한 사람이 땅을 농사 지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땅을 두는 겁니다. 두는데 6년째 거둔 후에 땅을 묵힐 때 뭔가 자라난 곡식이 또 조금 있는 것이죠. 그걸 가난한 사람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되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곤란해요. 레위기서 25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7년째 땅을 묵힐 때에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도 이제 그 포도 안 가꾸는데 7년째면 나무가 있으니까 자연히 열매 맺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7년째는 곡식을 거두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는 사람의 몫이다, 그 뜻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라는 곡식이 뭐 얼마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땅을 묵히라고 하는 것이 꼭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한 법이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묵히라, 농사 짓지 마, 이 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6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 땅에서 먹고 살아온 소작민이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의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작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년째 농사 짓지 마라 하면은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7년째 농사를 짓지를 아니한다는 것은 땅의 주인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땅에서 6년간 농사짓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을 자기들 땅으로 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그걸 아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일한 것이 아니고 내 은혜로 곡식을 거두어서 살아왔으면 너가 믿느냐? 그게 땅을 묵히라는 그 말씀이 담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법을 지켰을까 하는 겁니다. 지켰을까, 지키지 아니했을까? 그 뒤에 레위기 그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그 7년째 땅을 묵히는 그 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을 흩어버려가지고 그 땅을 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러 곳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고 자연히 그 땅을 이스라엘이 경작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땅을 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흩어지게 하고 멸망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묵히지 아니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그동안 살아온 것이 그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배우게 하겠다는 겁니다. 흩어지게 하고 포로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 힘으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하셔가지고 내 백성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하나의 열심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들,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삶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내 운항을 이루어낸 인생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 삽니다. 인도를 받아 삽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보자 그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은혜로 삽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살게 해서 산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게 주어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난 이 옷 한 벌도 갖고 있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게 내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줘야 돼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단벌도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내게는 어느 것 하나도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뜻이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나의 소원을 두지 않는 것이고, 현재에 대해서 어느 것에서도 불만과 불평 자격이 없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산을 안다면은.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은 은혜로 살아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실상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이것부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또 본문의 그 12절 보십시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7일에 쉬라. 안식일 법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해서 안식일 법인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 법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 성수를 얘기한 사람 많죠. 근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기껏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죠. 예배 드리고 나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일이 바쁠 땐 주일 예배에 얼마든지 빠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이 없더라.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게 없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내게 벌 주는 게 아니더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성경대로 7일째 땅을 묵히지 않습니다. 7년째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뭐 기근이 든다거나 곡식이 뭐 다 말라 죽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7일째 일을 쉬었는데 그 다음날 막 돈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자발적으로 아마 7일을 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들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내가 주일을 지켰던 어떤 사람이 주일 지켰던 다음 날에 주일에 벌지 못한 것까지 배를 벌게 하셨더라. 이런 간증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주일을 지켜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한다. 자꾸 이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결은 이런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자꾸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 습성이거든요. 하루에 10만 원 번다. 그건 주일을 쉬게 되면은 10만 원 벌지를 못하죠. 근데 다음날 20만 원 벌게 해가지고 주일 못 본 것을 보충해 준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생각하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 이런 어떤 그 사고방식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만 원 버는 것이 내가 내 것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난 그 10만 원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본다면은 주일에 10만 원을 내가 벌지를 못한 것도 괜찮은 것이고 그 당연한 것으로 되어진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그 주일 10만 원 못 벌어도 손해봤다고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은 이게 쉬라고 하시는 말씀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건 지금 너에게 있는 건 네 것 아니야 그 뜻입니다. 네가 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것보다 더 줄어드는 것을 손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뭐 안식일을 쉬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벌 걸 벌지를 못하면 내가 손해봤다. 아깝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사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안 받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쉬면서 안식을 누릴 자가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땅을 묵히라고 하시든 쉬라고 하시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지킬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손해가 된다니까. 말씀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다. 늘 그 습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야 될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된 세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6일 2일하고 7일 쉬라 땅을 묵히라 지금 이러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걸 하나 안식으로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7일에 쉬는 것을 인간에게 지금 법으로 쉬는 것은 6일 동안의 모든 날들,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는다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간에 내가 이 일에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해서 나를 살게 한 그 시간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7일째 쉬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6일의 삶, 내 인생을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겠냐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내 시간 다 내 힘으로 살아온 나를 위한 것이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묵히지를 못할 자들이고 7일째 쉬지도 못할 자들이에요. 회사 안 나가고 몸이 쉰다 해가 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내 시간,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게 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은 하루하루에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한 시간들이었는데 우린 그냥 그 시간 속에서 사는 것밖에 없는데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사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나를 위한 시간을 살고 나를 위한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방식, 그것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담겨 있어요. 나를 위해 내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건 잘못된 거죠, 결국에는. 인간 종교성이고. 천국은요, 그런 사고방식을 안 받는다.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 내가 이 일에서 나를 위한 내 인생, 내 시간,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게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세상. 신자는요, 예수님이 이룬 그 새로운 세상을 아는 사람이고 그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새로운 세상이 신자에게는 안식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아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룬 새로운 세상을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룬 새로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한 세상이다. 그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했다. 예수님만이 완성이 되고 전부가 된 그 세상.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의 의용 우리가 가지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거나 육신이 편안한 삶을 산다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게 전혀 없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우리 평강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룰 것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루지 못 나를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하는데 천국 갈까? 그건 안식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면 내가 할 게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평강,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십자가가 안식의 세계인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는 그게 안식이에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안식일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요, 우리가 일한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세계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이룬 것이 있고 그게 공로가 되고 그 칭찬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게 세상입니다. 십자가는 전혀 그 인간의 것을 배격한다. 용납하지를 아니한다. 오히려 인간의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게 십자가의 세상이죠. 이스라엘에게 땅을 묵히라고 하고 7일째 쉬라고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켜서 뭔가 이루는 그런 방식의 안식은 없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으로 이스라엘을 끌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율법을 준 의미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가 이 일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결국 유대의 율법을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기 율법대로 살아서 이런가 이루어내야만이 백성답게 존재하는 것. 근데 율법은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무능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미예요. 결국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신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뭘까? 이걸 알아갈수록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감당치 못할 은혜라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자기 현실을 보면서 한숨을 쉬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불만이 있다, 불평이 있다. 그게 나에 대한 답답한 한숨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 바울의 고백에 나도 맞습니다,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세상만 초점을 두고 자꾸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 가져보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절대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십자가 흘린 피의 은혜가 팽개쳐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피의 은혜를 멸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믿겠다고 해봐야 잘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피의 은혜 안에 붙드시더라. 결국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루어내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밖에 없다. 은혜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당치 못할 은혜라. 이렇게 다가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 부름받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최고의 복된 현실로 되어지는 것이죠. 뭐 돈이 많고 뭐 세상을 누리는 그런 현실, 이걸 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부름받아 들어와 있는 것, 그리고 은혜 아래 붙들려 있는 것, 이게 나에게 정말 최고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것보다 좋은 현실은 없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신자죠. 때문에 신자는요, 지금의 어떤 현실을, 세상의 현실이 좋든 나쁘든 그걸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되어진 하나님 이루신 그 복된 거, 이걸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내가 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자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놓지를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끌려갈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신 거, 그게 최고의 현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현실, 복된 현실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완성된 세계. 이걸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은혜 안에 부름한 참여현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율법들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부름받은 은혜의 복된 현실에 눈이 열리면서 그 현실 우리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만 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복된 현실에 들어와 있는가를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은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세계가 우리의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